사랑하는 우리 마동의 하늘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과 이런 노래를 하다가 결국 누가 부모가 돼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내가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그런 무게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부모와 자녀와 가정의 이야기와는 조금 상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어린이들 어떤 느낌 들어요? 게임하는 느낌 들어요? 게임을 좀 그만해야 되겠죠. 어떤 느낌 들어요? 좀 황량하고 좀 막막하고 탐험의 느낌이에요. 그래요. 배낭도 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4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입니다. 걸출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신에게 리더십이 왔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저 멀리 보이는 저 척박한 땅을 또 물론 물이 흐르긴 하지만 그런 땅을 정복해야 될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마치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같이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기 전에 갑자기 부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자녀를 길러보는데 실수할 겨를도 없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대한 것.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형통으로 넘길 수 있을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 보았는데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주셨나 우리가 좀 그림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씨앗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에요. 어떤 무기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셔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시죠? 마치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단 하나 씨앗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형통이거든요. 근데 그 형통이 또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편입니다.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사람은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나무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잘 자라날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목을 키우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성장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두 번째는 뭐죠? 줄기. 세 번째는 뭐예요? 푸른 가지,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세 단계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땅하고 햇빛 말고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 지금 뿌리가 뭘 흡수하고 있어요? 물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흡수하고 있어요? 뭐라고? 빨아들이고 있어. 그렇지. 빨아들일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합니다. 우리 민경원 집사님 난다고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말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한다는 말을 하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간증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말은 그냥 잠잠히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에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르던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구를 물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이 하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는 어떤 소리예요? 말씀을 읽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이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소리를 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거실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을까요? 가정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을까요? 이걸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좀 난감하실 것 같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냥 자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거실에서 매일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면 난감해지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TV 소리, 핸드폰 소리, 카톡하숑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요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해 주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정에서 어떤 소리가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소리인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가가 읊조린다,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어떻게 작용했는지 자녀들이 와서 아빠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 1편 읽었잖아요. 거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왔잖아요. 오늘 학교 갔더니 나무 심는 거 했는데 거기 정말 뿌리에 물을 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장성한 자녀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얼마 전에 엄마 만나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나왔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해서 너는 결혼 언제 하니? 진급은 언제 하니? 월급은 탔니 안 탔니? 이런 얘기하면은요 자녀들이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소리들이 우리 가정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은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새카매서 잘 안 보이지는 않네요. 저기랑 틀리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찰라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든든히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는 평탄함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튼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나무가 자라는데 바람이 부는 게 좋을까요? 안 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우리 민경원 집사님 뭐라고요? 부는 게 좋아요. 부는 게 좋대.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들. 뭔가 질문의 의도상 부는 게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부는 게 좋은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죠? 나무를 기를 때, 나무가 자라날 때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 바람과 격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게 잘 자란 나무가 조그마한 바람에도 금방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내부를 살펴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그 흔들리는 게 나무의 줄기에 자극이 돼서 더 단단한 세포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려 본 나무가 더 튼튼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민경원 집사님 얘기한 대로 나무가 자랄 때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나무를 잘 자라게 튼튼히 자라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앞에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찰라가 평탄함으로 번역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탄함과 성경이 말하는 평탄함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볼까? 세상이 말하는 평탄함 바로 밑에 모든 고난과 시작. 이런 삶을 인간적으로는 원합니다.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어른들 거친 폭풍과 시작.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부딪혀서 자녀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탄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평탄함은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평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해질 때 그의 삶이 평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힘이 언제 진가를 발휘할까요? 바로 벼랑 끝에 섰을 때입니다.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저보다 한 달 후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경민 병장님,
인간의 본질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러게 언제 드러나냐 그랬더니 벼랑 끝에 섰을 때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제일 힘들 때 드러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일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재정의 위기,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라는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어려움들은 같이 와요.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와요.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너까지 왜 그러냐고. 너까지 왜 그러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언약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찰나의 은혜로, 평탄함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며 화목을 유지하는 가정이 정말 강한 가정인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폭풍우를 뚫고 자라난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무를 왜 기를까요? 1번 열매를 따먹으려고, 2번 잎사귀를 보려고, 3번 예뻐서.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나무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탄식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른들? 기가 막힌 탄식 소리예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아휴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울해 보이는 오른쪽 가지들 보세요. 그런데 뭐가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어때요? 입이 무성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우리가 원하는 쪽이 될까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나무 열매를 맺도록 강요합니다. 학벌과 재산과 스펙과 이런 걸 요구해요. 인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뭐 인성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열매는 잎이 무성하고 그 잎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형통이 이 화려한 열매가 아닌, 화려한 가짜 열매가 아닌 진짜 잎사귀를 통해 맺어지는 참 생명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엄마가 늘 기도해 주신 게 생각납니다. 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첫 번째로 구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학교 가거나 어디 시험 보러 가거나 하면 딱 아침에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엄마가 기도해 주는데 지혜로, 명철로. 그리고 잠언을 꼭 읽었어요. 가정에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엄마가 전화 와서 그랬어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러셨어요. 왜요? 거기 지혜가 들어있어. 그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새 제 입술에 그런 기도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마동의 하늘 가족들 부모님들의 입술에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다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1, 2, 3단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든든한 거목과 같이 자라날 가정을 만드는 3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뭘 공급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길러줘야 될까요? 세상을 이길 힘을, 저항력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돌아왔을 때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래야 기도해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희망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더 하라 그랬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책망해서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드럽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시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나무의 최종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최종 목적은 세상을 품는 언약의 거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열매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나무가 돼요? 언약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성한 자녀들의 삶에 약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도 가는 과정이니 여러분 그것을 믿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리고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평탄함을 부모님들 소유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 부모님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나제막히 불러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대로 사는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손 모아서 부모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이를 위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를 원하오니 부모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대한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얽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대한 평탄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탄함 가운데 놀라운 하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또 그 자녀를 말씀으로 길러 온 가문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